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제 6번째 시간입니다. 잘못된 시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는 눈이 거듭나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간 이식 수술 받은 분을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술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지 어쨌든 거의 죽을 뻔하셨어요. 죽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상 정말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인간의 일생을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또 허망한 것, 허무한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얼마나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또 붙들려고 내 생각, 내 자존심 움켜쥐려고 지키려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지금 내가 매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막 씨름하고 있고 내 자존심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허망한 거 붙잡으려는 그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모습을 되돌아보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과연 죽음 앞에서 영원히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차들이 다 역주행을 하면서 나에게 막 오더래요.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미쳤나 왜 이러나. 그리고 막 차를 피해 가는데 막 빵빵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역주행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바로 가고 있는 거고 내가 역주행하고 있는데 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미쳤나, 왜 차를 거꾸로 몰고 있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늘 내 입장에서 지금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 입장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만 보고 생각하고 걸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뭐가 내려와요.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저 어떤 내용인가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증하다 여기는 네 발 달린 거, 뭐 기는 거,
또 공중에 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먹으라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율법에 유대인들은 가장 그것을 더럽고 가증하게 여기고 가증이 음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난 먹을 수 없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인가요?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먹냐? 내 눈에 이건 너무 더러운 것인데, 내 눈에 이건 너무 속된 것인데 나는 이거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먹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5절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베드로는 난 속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우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난 저절로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사상, 이 사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구원 못 받아. 죽어. 멸망당해.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고요. 우린 니네랑 급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선민 사상에 취해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성령이 임함으로 구원이 임하는 그 사건들을 이제 빗대어서 보여주시려고, 아니야,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어. 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시선을 주님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들의 고정관념, 잘못된 시선을 주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만 하는 것도 잘못으로 여기고 불법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상종도 안 할 뿐더러 밥도 안 먹으려고 했다고요. 이 잘못된 시선을 빗대어서 고치시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주님은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속되다, 더럽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같은 잘못된 우리의 시선이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막 이게 잘못됐고 그게 잘못됐다고 계속 잘못됐다고 욕하면서 그 욕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욕하다가 닮아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살에는 세상을 바꿔놓겠다고 도를 들었대요. 그리고 30에는 남편을 바꿔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대요. 40에는 아이를 바꿔놓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대요. 자, 50이 넘은 지금 바꿔야 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어놓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짜로 속는 거는 참 나쁜 일이죠. 가짜에 속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나를 속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속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불행한 건 속은 것에 화가 나서 진짜를 포기해버리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건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건 마귀적인 것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내 시선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이켜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베드로처럼 자꾸 내 입장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되나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자꾸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나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행한 거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도 주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희미해지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랍고 큰 사랑이 어느 날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쫙 충만하게 경험하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죽일 놈이 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자구나. 내가 가장 죽일 놈이구나. 십자가 앞에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내 죄들이 드러나고 내가 가장 죽일 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나.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면요, 죽일 놈이 많아져요. 내가 가장 죽일 놈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고 다 죽일 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상처 준 사람 손 들으려고 하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손 들으려고 하면 다 손 들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상처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다 상처를 받았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은 그것을 기억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 나는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줬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의도는 그게 아닐 거야,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늘 내 입장에서 내 판단을 가지고 내 식대로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죽었는데 자꾸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 죽은 송장은 말이 있나요, 없나요? 말이 없어요. 때리고 꼬집고 한다고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건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갑니다. 건드리면 예수님의 용서가 나갑니다. 건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랑과 용서, 예수님의 마음 풀어지고 그런 의도가 아닐 거야, 이게 거듭난 자의 태도인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왜 나는 자꾸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화내고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아를 붙잡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자아를 충동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됐다라고 막 싸우는 사람 보셨어요? 내가 잘못됐다고 서로 잘못됐다고 하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안 돼요. 왜요? 내가 틀렸다는데, 내가 잘못됐다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과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미안하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한동안 막 자아를 붙잡고 자존심 붙잡고 살다가 막상 그거 내려놓고 사과를 해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 거 붙들고 살았구나, 정말 별것도 아닌 거 붙잡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저놈이 내게 어떻게 했나 이거 묵상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나 그것만 봅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나 이거 자꾸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회개 못해요. 절대로 용서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두려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뤄져야 될 모습은 없나, 하나님 앞에 다뤄져야 될 것은 없나, 이거예요. 그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없나,
이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고 뭐 내가 어떻게 했고 그러고 화를 내고 그렇게 만약에 살다가 주님 앞에 그냥 섰어요. 회개하지 않은 나는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았어도 회개하지 않은 내 죄악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씁니다. 근데 뭘 가지고 지금 쓰나요? 형제를 비판했던 모습, 업신여긴 모습, 내 시선과 판단을 가지고 걸어갔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많은 수많은 일들, 그 어떤 일이라고 해본다 한들 그 모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뭘까요? 그 점도 안 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 점도 안 되는 일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보는 눈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시선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론 내가 차별받는다고 생각이 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죠? 막 화가 나거나 속상하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차별을 당한다, 차별을 받는다, 차별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차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목숨 걸고 고쳐야 됩니다. 목숨 걸고 바꿔야 됩니다. 내 태도, 마음 고쳐야죠. 그러나 두 번째, 여러분 정말 차별이 실제로 차별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여러분 피해의식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 내 신앙에 굉장히 큰 적이 됩니다. 대적이 됩니다. 내가 요즘 교회를 좀 빠졌더니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네. 인사도 안 하네. 내가 좀 뭐 요즘 헌금을 안 했더니 목사님이 나를 안 쳐다보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그래서 헌금 저와 분리시켜요. 그런 오해 피하려고요. 목사가 굳이 성도님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오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튼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아닌데 그렇게 느끼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셨대요. 다행이죠. 좀 갔으니까. 그래도 갔는데 주님이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더니 목사님을 와락 안으시더래요. 그 집사가 마음에 천국에서도 사람을 차별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집사야, 네가 좀 이해해라. 내가 하도 오랜만에 목사가 올라오는 걸 봐가지고 나도 모르게 좀 끌어안았다 그러시더래요. 집사는 막 무더기로 올라오는데 목사가 안 올라오더래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곰곰이 보니까요, 교회는 대부분 목사가 문제지 성도님들 귀한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종종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은요, 어느새 우리의 시선을 딱 빼앗아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요소수 대란이라는 게 났대요. 뭔가 좀 쳐다봤거든요. 저도 보니까 경유차에 보면 디젤 차 있잖아요. 디젤 차에 보면 그 매연 희석 장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매연을 줄이고 매연을 이렇게 농도를 낮추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소수라는 거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없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차가 안 가요. 근데 이게 요즘 없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요소수의 97%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중국이 이 수출 규제를 해버리고 통제해버린 겁니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요. 원래 10리터에 뭐 예를 들면 10,000원, 그러니까 한 10불 정도 했는데 막 5배, 10배 뛰는데도 못 구한대요. 못 산대요. 왜요?
그거 없으면 차가 안 가니까. 이대로 가면 경유차 못 쓰게 되니까 그걸 못 구한대요. 그러니까 어느새 중국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당장 지금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만 보게 만들어서 이건 경쟁력이 없어, 값이 별로 안 돼 하는 건 어느새 다 어디에 빼앗긴 거예요? 중국에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중국 없이 살 수 없게 만든 거죠. 여러분, 마귀도요, 사단도 똑같아요. 우리의 시선을 딱 빼앗아가지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뭐 교회 한 방에 팡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학교부터 오염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종들을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신학이 오염되니까 어느새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인본주의를 그냥 앞세워서 내 마음, 내 뜻이 그냥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보니까 주의 말씀보다 인본주의가 앞서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오염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동성애다, 뭐 낙태다, 뭐 할 거 없이 온갖 하나님 말씀의 죄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끌려가고 있어요. 캐나다만 봐도 뭐 동성애, 낙태, 마약, 여러분 이 모든 게 더 무서운 게요, 애들부터 다 끌려가요. 애들부터 빼앗기고. 여러분, 마귀가 한두 사람 죄짓고 죄짓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하고 하나님 뜻 저버리게 하는 거 속이는 마귀의 큰 어려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대규모로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학교를 무너뜨리면 돼요. 잘못된 신앙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 죽이는 독약이 되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 목회가 편해요. 자꾸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막 싸워요, 미워해요, 욕심부려요,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근데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요즘에는 목사인데 무신론자래요, 무신론자. 그 교회는 무신론자들이 모인대요. 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하버드 신학대학교로 출발한 하버드의 교목이 여러분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에 물을 타서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신학에 사단이 물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본질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빠져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보면 동성애, 뭐 낙태, 심지어 여러분 지금 미국 그 장로교 PCUSA 보면 그 교단 선교부 주요 요직에 레즈비언 목사 앉아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 다를까요? 캐나다 장로교 PCC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믿기 십상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믿기 십상이고 말씀 쫓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에 비껴나가는 결과를 늘 초래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만 옳고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좁은 길을 외쳐야 됩니다. 거듭남을 외쳐야 되고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자는 게 행위구원인가요?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게 이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자였던 드보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일이냐 하면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힘이 없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인식되었다고요.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를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세우셨다고요. 남자들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여성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게 만약 다른 나라 같으면 반발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여성 지도자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녀에게 따르고 순종한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남자들로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고 따라요. 그래서 여성 지도자였던 드보라의 지위를 받아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당시 문화 안에서는 이 바락의 행동은요, 자아를 완전히 죽인 순종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열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대단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다윗, 또 모세, 노아, 막 에녹, 기라성 같은 이름들이 쫙 열거되어 있는 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드보라와 바락 중에 누가 기록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요,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드보라가 기록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순종함에 따른 바락에게 있어요. 누가 기록되어 있나요?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순종한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막 가도 박수치고 괜찮다고 잘된다고 오케이 그럴 수 없다고요. 본질에서 벗어나 죄악에 젖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외쳐야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나요? 먼저는 저를 위시한 목회자들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잘못 말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었고 결국 이 땅이 이 지경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보는 눈이 거듭나야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서요. 마찬가지로 나아가 우리 모두의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그 마태복음 25장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오른편에 양떼들과 왼편에 염소들로 구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염소떼들은 지옥으로, 양떼들은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만약 우리의 시선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보는 눈이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이신데 주님인지 알아볼 수 없다고요. 주님인지 모른다고요. 보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왼편으로 염소가 되어서 멸망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얘기들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제 애를 학교로 보냈대요. 딸을 학교로 보냈어요. 근데 얘가 학교 가서 학교에 어떤 남자애 같아요. 걔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하던 입을 이제 손으로 막 맞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얘가 막 우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봤대요. 저희가 나 때린다고, 괴롭힌다고. 근데 걔가 선생님 앞에서 시침이 뚝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막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힘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으로서 화가 나고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당연히 화가 나고 속상하죠.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 찾아갔대요.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찾아갔대요. 가서 얘가 우리 애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때립니다. 괴롭게 합니다. 다 이야기하고 나면 속 시원해질 줄 알았대요. 근데 갔다 왔는데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막상 가서 보니까 그 때렸던 애가 우리 애만 때린 게 괴롭힌 게 아니라 또 여러 애들을 괴롭혔는가 봐요. 그 학부모들이 다 막 교장 선생님한테 메일 보내고 항의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 그 괴롭혔던 그 아이의 부모를 교장 선생님 불러서 면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봐요. 나도 지금 컴플레인하러 갔잖아요. 근데 막상 그 괴롭혔던 아이, 6살짜리 아이의 눈이 마주쳤는데 눈동자가 막 흔들릴 때 불안해하더래요. 보니까 그거 보고 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괴롭혔던 아이의 부모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애 저녁에 겨우 이제 픽업해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을 돌볼 여력이 안 돼서 그냥 좀 방치되다시피 돕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서 어쩌면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서 그거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다른 부모들을 포함하여 다 선생님한테서 컴플레인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내가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 세상의 방법은 당연히 말하고 요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오히려 그 아이를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했던 거 아닐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서 부모로부터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게 하던 건 아닐까. 근데 오히려 나도 똑같이 컴플레인하고 이 애를 못 박아서 더 문제로 만들어버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내 시선이 세상하고 똑같았던 겁니다. 이 엄마가 막 회개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다가 그 괴롭혔던 아이를 위해서 도시락도 싸고 선물도 준비하고 손편지도 썼대요. 우리 아이는 그거 보고 어떻게 될까요? 왜 내 잘해주고 친한 친구들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왜 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애를 선물 주냐고 막 입이 튀어나와서 막 엄마한테 따지는 거죠. 아니 나 잘해주고 친하고 좋은 아이들을 좋은 친구들을 선물 줘야지 왜 나 괴롭히는 애 선물 주냐고.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앉혀놓고 따뜻하게 앉혀놓고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우리 예수님도 착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받고 모나고 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먼저 섬기셨단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 따라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차분하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게 할 말은 없는데 마음은 썩 내키지 않은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삐쭉 튀어나왔겠죠. 그러나 또 설명하고 또 가르치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란다 하고 또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막상 그 아이의 눈빛을 봤을 때, 그 괴롭혔던 아이의 흔들린 눈빛을 봤을 때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됐는지. 근데 그거 보니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6살짜리 아이를 미워했던 더러운 마음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나는 늘 자식이 우상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지켜온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보니까 자식이 우상이었던 나를 보게 되고, 내가 부모로 가면서도 다른 애 자식은 6살짜리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 불안했던 아이의 눈빛을 생각하면 자꾸 떠오르니까 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는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전도도 한다고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 사정도 모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함부로 말했던 내 입술이 너무 더럽고 6살짜리 아이를 미워했던 내 모습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가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마음 편해질 줄 알았는데 갔다 오니까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또 넘어졌구나, 사단에게 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눈길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나보다 훨씬 낫다. 이 성도님이 나보다 이분이 훨씬 귀하다. 왜냐하면 저도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님, 저 성도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나도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이런 자인데 하나님, 저 성도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내 시선으로 내 마음 헤아리기만 바빠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시선이 어떠한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못 본 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내 눈에 속되다고, 이건 더럽다고, 이건 아니라고 소리치며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거듭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헛된 것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이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이 죄악된 시선이 십자가에 이것을 못 받고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